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합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엘리사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예후 왕조가 남았고 예후 왕조가 끝나면은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다 왕조는 이제 여호사밧 이후로 극도로 쇠퇴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시점에 곧 다다르게 됩니다. 엘리사의 행적을 살펴보니까요 엄청 많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한 일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요단 강물을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쳐서 가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나쁜 물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무례한 청년들을 곰으로 죽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제 모압을 치러 갔던 군대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또 수냄 여인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또 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일도 만들고요. 또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에게 또 무엇인가를 받으러 갔다 온, 그죠?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받으러 갔다 온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생기기도 하고, 물에 빠진 도끼도 뜨게 하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도 보게 하고, 이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다음에 자신의 시체에 닿은 뼈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로 이제 요단강 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고 가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그도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을 갈라져서 건너갔지 않습니까? 똑같이 엘리사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요단강을 갈랐다는 그 의미보다 그 다음 구절에 의미가 더 크게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온전히 이런 능력이 전가된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권위죠, 권위. 선지자로서의 권위,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룹의 권위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노회장이나 뭐 총회장 된 정도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이 되게 좀 어려워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수풀에서 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4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요즘 시각으로 읽으면은 와 너무하다,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애들을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냐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그래도 이 단어를 쓸 때는 성인식을 지난,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넘은 거죠. 우리는 뭐 예전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인식을 지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지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그 나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뭐 용서해주고 뭐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은 벌을 내리고, 그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너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 얘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것이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네 스승도 올라갔으니까 너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는 엘리야가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그 뭐라 그럴까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조롱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조롱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대머리가 이렇게 벗겨져서 그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고 뭘 조롱한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이 심판을 받을 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목사인 저를 욕하는 거는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고 그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아무 때나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한 그렇게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죽게 된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것은 이 아이들이 그 개인들의 어떤 성향이라기보단 그 시대와 그들의 집,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그죠? 당시 상황이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시대였다. 그걸 이제 뒤에서도 계속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두 가지 사역들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대언하는 자인데, 그래서 선지자의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어떤 아니면은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 목회자가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럴 때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했는데 뭐 병이 나왔다.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바울이 어느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 가서는 뭐 지진 안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뭐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문이 열릴 때는 바울이 능력이 있고 문이 안 열릴 땐 바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참된 선지자,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당시에 있었지만 참된 선지자들에 대한 모독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 세대에 깊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엘리사의 사역들 중에는 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해요. 이 여리고성에서 이 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이 물을 근원을 고쳤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줘요. 엘리사가 이렇게 자꾸 그곳을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잘 대접을 했더니 뭐 필요한 게 없나 좀 살펴봐라. 이렇게 게하시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수넴 여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가 나중에 또 가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죠.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먼저 보냈다가 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 위에 이렇게 몸을 얹고서 기도해서 아이를 살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물을 고친다는 건 그 땅의 생명의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문제가 있다. 터는 좋은데 물이 문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여긴 지금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가나안 땅인데 물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이 땅의 근원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침으로써 생명을 주는 것이고 수넴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기적들이 뭐가 있냐면 독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하는데 국을 끓였나 봐요. 그런데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요즘도 그런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뭐 버섯이라든지 뭐 이상한 거 갖다 먹다가 잘못되는 경우죠. 아마 비슷한 경우 같은데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뿌려가지고 독이 없어지게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금도끼냐 은도끼냐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기적도 보여져요. 또 무슨 기적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는데 이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할 때 이 무리가 누구냐면 선지자 생도들이에요. 선지자 제자들. 그런데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떡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냐면 아주 재밌는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선지 생도의 가족이에요.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안 가족이 있는데 빚에 쪼들려 가지고 이제 빚쟁이가 네 아들들을 이제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시키냐면은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리고 너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 부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문을 닫고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 가지고 기름을 막 부어요. 그래서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부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그치죠. 그걸 갖다가 팔아서 이제 돈을 갚고 가족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뭐 개별적인 기적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하나하나가 다 설교 한 시간씩 들을 설교의 내용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산에서 뭘 깨다가 먹어요. 이렇게 막 풀 뜯어다가 가져다가 그렇게 한 군 솥에다 놓고서 그래서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봐도.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먹겠습니까? 모여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어떤 누군가 독지가가 이제 헌금을 낸 거죠. 현물로다가 떡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한테 뭘 나눠주기에 부족한 거죠. 사실 제가 신학교에 가봐도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졸업을 하는 사람 수가 뭐 100명이 들어온다고 100명이 다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휴학하지 말라고. 휴학을 한번 하는 순간 졸업할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그 휴학을 하는 이유가 도저히 학비를 댈 수가 없고 특히 결혼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사역을 하는 곳에서 급여가 거의 뭐 제가 얘기 들어보면 파트타임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100만 원, 뭐 이 정도,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뭘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평일날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택배도 하고 어디서 일도 하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활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아이라도 한 명이 생기고 나면은 제가 사실은 뭐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만 가야지 어떻게 딴 길을.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애가 울어보세요. 그것도 배가 고파서 울어보세요. 그 부모가 거의 뭐 못 참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그래서 휴학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큰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풍족하게 사역비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많이만이라도 큰 교회들이 좀 이렇게 신학생들을 많이 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부흥을 해서 뭐 일할 사람이 뭐 필요해서를 떠나서 사실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두고서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 선교가 뭐 외부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로다가 국을 끓여 먹고 도끼는 왜 물에다 빠뜨렸어요? 그 빌려온 거예요. 예, 나무 베려고 그죠? 그래도 그래서 너무 막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토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빌려온 건데 저거 못 갖다 주면 큰일 나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한테 가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기름이 막 펑펑 나오는 그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큰 항아리를 빌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설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기름이 나오니까 문 닫고 빌려올 때 종지 빌려오지 말고 큰 드럼통 빌려와서 기름을 막 부어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선지자가 죽었는데 가족을 케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게 시대예요. 그게 선지자 집이 왜 빚을 졌겠어요? 돈벌이가 없으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한테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원래 레위 지파나 선지자들은 다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먹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적의 놀라움보다 시대의 암울함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한 기적들에 또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지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기적들 중에 우리가 좀 잘 알지만 좀 살펴보고 싶은 기적 하나를 제가 골랐는데 그거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이에요. 나만 장군을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5장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이 이전까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이 나라만 봤어요. 이 한 곳.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 시야가 옆으로 넘어가서 저 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장관이 된 게 군대 장군이 된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나쁜 것도 있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 뭐도 주세요? 십자가도 주시더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다 있는 이 상태에서 항상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기회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큰 말씀들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는데 얼마나 이 집에 그 나만 장군한테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 노예로 잡혀온 아이가 그 병 우리 동네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해줘요. 나만 장군한테. 나만 장군이 이 여자의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또 갑니다. 그 왕한테 갔는데 왕은 뭐라고 그래요? 글을 읽고서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친서를 써서 내가 아주 나한테 중요한 사람을 보내니까 잘 병을 고쳐서 보내라. 뭐 이렇게 써서 보냈겠죠. 막 옷을 찢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낸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근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왕은 뭐라는 거예요? 왕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 그래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보냈더니 가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그죠? 나만이 승질이 화딱 나는 거죠.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였다.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약간 주술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막 흔들고 그 소리를 내고 막 춤도 추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남아 있는 게 그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그런 무당들 그런 무속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비슷해요.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막 뭔가 이렇게 칠하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얗게 까디짓고 막 뭘 흔들면서 중얼거리는 거는 뭐 저기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언이든 뭐 어디 가든 저 중남미 가든 다 그래요.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고 할 때 종들이 권고를 하죠. 만약에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그랬더라면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래요. 아버지여. 이거 진짜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인님 이것도 아니고요. 장군님도 아니고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평상시에 종들에게 행한 어떤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씻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나라에만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만이 어떻게 하냐면요, 흙을 실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래요.
근데 게하시가 뒤에 쫓아가죠. 쫓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절대로 뭔가를 받아야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가? 왜 그러겠어요? 앞에 말씀들 쭉 보면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큰일 하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침례교 목사님, 평신도 목회자였어요. 사역자. 집이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가 그날은 너무 화를 내면서 예수 그만 찾고 가서 쌀 한 말만 얻어오라고, 한 대라도 얻어오라고. 근데 가서 못 얻어왔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굶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불같은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죠? 감자 하나 못 얻어오고 고구마 하나 못 얻어오는 아버지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진짜 순수한 신앙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뭘 얻을 사람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지금 사람들이 다 굶고 선지 생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뭐 혼자만 독야청청하면 됩니까? 그죠? 뭐 아마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옷도 받아오고 뭐 금도 받아오고 뭐 이랬죠. 은도 받아오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돌아온 걸 보고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요. 지금이 그럴 때냐? 아니, 어려울 때인데, 어려울 때니까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막 이럴 때는 받아도 돼. 그런데 세상의 타락하고 악해지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큰 역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흥할 때는 받아도 되지만,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나 나라가 신앙이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고, 그죠? 선지자들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기적을 행한다고 무엇을 어디서 얻는 게 말이 되겠느냐. 지금이 그럴 때인지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 눈에는 뭐가 보여? 이 무너져가는 나라가 보이고 무너져가는 시대가 보이는데, 그죠? 우리가 죽는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냐? 우리가 배고픈 게. 그래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게하시가 욕심을 부려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막 그랬다, 뭐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혹은 신앙인들이 갖는 큰 유혹 중에 하나예요. 큰 유혹 중에 하나. 하나님,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되고 낳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할 때마다 뻥뻥 터지고 대박 나고 막 이러길 기도하는데, 시대가 어두운데 시대를 못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거냐 생각을 한다면은, 그죠? 우리만 잘 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를 보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의 크기. 내 그릇의 크기. 진짜 참된 신앙인은 내가 오늘 얼마나 배고픈지,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보다 하늘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시대를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제사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아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왕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지금도 있고 그죠 항상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사건으로만 그죠? 그럼 다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일어나잖아요. 이 아람 군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인격이 좋아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 좋은 게 축복이에요. 내가 남의 말 잘 듣고 내 성격이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격을 주셨을까? 내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좀 성격이 모가 나고 그랬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은혜가 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만약에 안 그러면요. 이렇게 나만 장군이 병난 걸 다 뭐라 그래요? 그가 사람들 작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잘 대하고 종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어서 병이 나았다. 아니면 그가 그죠? 겸손할 줄 알아서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았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나만 장군 성격을 본받아야죠. 그런 성경은 사람의 성격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그의 삶을 이끄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만 장군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의 방식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쉽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이렇게 놀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도 그런데 살아온 경험이 자꾸 나를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 많이 만나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그죠? 내가 배우고 아는 게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생각했던 거, 그죠? 그거만이 옳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백지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애써봐야 돼요. 정말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해보게 돼요. 뭐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서로가 자기가 제일 옳대요. 자기가 맞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에 옳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틀릴까 봐.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틀리고 저들이 맞을까 봐.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이자 함정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게하시에게 주어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면 저건 기회가 아니고 뭐예요? 저건 시험이에요. 시험. 예. 하나님의 뜻을 못 보면 저거는 대박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대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요. 나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귀한 교훈들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고분분투하는 선지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보여주는 것은 이거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죠? 저는 그 수냄 여인 아들 낳는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 결혼 안 하고 청년들이 애 안 낳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애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 내는 해법이 다 뭐예요? 돈을 뭐 1억을 주자, 뭐 아파트를 한 채씩 주자. 다 뭔 얘기예요? 다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항상 뭐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줄 거다 하는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한국의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난리를 치고 애를 낳으려고 난리를 쳐도 누가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죠? 모든 청년들이 20살이면 다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막 엄청 결혼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의 시대가 돼도 누가 안 주시면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생명을 안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누구를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생명이 이 땅에 줄어들어가고 생명이 끊어지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 경제적인 문제다, 뭐 정치가 잘못됐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기 옆에 서서 같은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저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린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우리의 죄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땅에서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뭘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말하지 않고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아파트 평수 늘려라, 그죠? 부동산 투기라도 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것도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11조 내라. 그죠? 교회도 막 땅 팔아가지고 막 재건축하는 데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권세다. 이러고서 한 그 결과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없으면,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그죠? 이 땅에 생명이 넘쳐날 수는 없다. 물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근원에 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그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한 많은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 리더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는 거. 말씀 보면서 진짜 좀 어떻게든 좀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저희 교회도 넉넉지 않아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정말 뭐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고 그렇다면 뭐라도 하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귀한 은혜,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했는데, 그죠? 아람 군대 장관은 와서 흙을 가져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던. 마지막 세대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막 일들이 벌어지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게하시의 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로다가 뭐 어떻게 나한테 좀 뭐 떨어지는 건 없나, 나한테 좀 유익이 되는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 잘 되면 뭐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길 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을 당신이 취하면 안 되고 그 귀한 일들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그걸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좋은 축복의 일들, 귀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